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붙들어 주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그 명맥상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아브넬 장군은 당시의 최고의 용사였음은 분명합니다. 노루처럼 재빨리 내달릴 수 있었던 그 다윗 휘하의 용맹한 장수 아사헬도 결국은 그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대의 용사 아브넬 장수를 그 휘하에 두었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11개 지파의 왕이고 또 가장 용맹한 장수의 호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 호흡이 끊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헛된 꿈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이스보셋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 휘하 군장 두 사람이 반역을 하여서 그를 찔러 죽이고 그 목을 베어 다윗 왕에게로 가져다 바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과 그 왕조는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이 된 사울은 우리가 요 며칠 보고 있는 이 많은 등장인물들처럼 역시 교만해졌고 해이해져서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경고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 남김없이 태워 그 죄만 남기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완전한 헌신을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여러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이 완고한 것, 이 말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던 사울의 집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남아있지만 그는 불구의 몸으로서 이제 왕위를 이을 수는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처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치하하고 그들을 축복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그 때문에 자신은 광야와 외국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 했습니다. 그가 죽었다 그러면 속이 시원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오히려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저주하고 슬프게 애곡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갖다 바친 두 암살자들을 합당한 형벌로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자신이 왕권을 얻는 것, 사울이 죽어야 자신이 왕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 바쳤으면, 이스보셋의 시신을 갖다 바쳤으면 드디어 자신이 왕이 되는 이제 길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왕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음모와 술수를 앞세우는 사람들 척결하는데 그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행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언되고 또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망명생활만 20여 년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그가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왕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마침내 사무엘하 4장 오늘 본문에 와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길고도 오랜 싸움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역사에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기근과 전쟁과 핍박은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